병원선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병원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낙도 오지에 배를 띄워놓고서 찾아가는 병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 섬 안으로 들어가서 진료도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룬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보면서 참 귀한 것 같다,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 있을까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꼭 5척 정도의, 우리나라에 딱 5척 정도가 그 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섬기는 교회가 배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배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배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탔던 배들을 한번 다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리배도 타봤었고요. 또 저는 공병이어가지고 공격단 정도 좀 타봤었고요. 또 남이섬 들어갈 때 꼭 타게 되는 배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배라고 생각해 보면 혹시 이런 배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개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유람선입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유람선은 아닐까? 또 두 번째는 구조선입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구조선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병원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3가지 배 중에서 어떤 배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람선일까요? 유람선이어야 할까요? 구조선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병원선이어야 할까요? 누가 봐도 처음부터 병원선 이야기를 하니까 병원선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텐데요. 교회는 유람선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람선 중에 가장 크고 유명했던 배는 타이타닉호였죠. 교회가 유람선이 된다라면 이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겉은 계속 성장할 줄 몰라요. 겉은 계속 성장하고 무언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정한 생명사역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구조선의 역할까지만에 국한되면 안 됩니다. 이 생명 건지는 사역까지만 담당한다라면 그 구조선의 사역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우리가 단기 선교 나아갔을 때나 그리고 NGO 단체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사이에 계셨던 것처럼 교회는 병든 자들을 고쳐줄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치유해 줄 수 있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병원선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호숫가. 그곳에서도 고기 잡는 배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곧 사람을 낚는 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한 영혼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병원의 역할까지만 담당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 치유했으면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헬스클럽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주중 예배 이 모든 예배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가정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교회에서의 모든 프로그램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 가운데 참석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 혼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우리 세런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예배 갑시다. 우리 같이 특세합시다. 우리 같이 이번에 또 우리 진용종 목사님 여기 와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세런들, 내 영적인 멘티들이 꼭 그 귀한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목이었냐면 장애인 이웃 안 돼. 차로 막고 연판장 돌리고. 이것이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서치를 해봤는데요. 시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으로 어떤 집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곳에 중증 장애인 3명이 입주할 예정이 되었는데요.
주변의 입주민들이 다 둘러싸고서 차로 막고서 연판장을 돌리고서 이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못 들어오게 했을까요? 중증 장애인 3명 때문에 우리 집값이 떨어져요. 이것이 그들의 모였던 목적이었습니다. 또 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이 3명이 모여 사는 그곳 때문에 왜 우리 자녀들이 위협을 당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이사 오지 못하도록 으름장을 놨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절대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신앙인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는 특수학교를 짓는 문제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장애 아동의 부모가요,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특수학교가 이곳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 애원하는 그 모습들. 그런데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강하게 반대하는 그 장면이 동영상으로 바로 뉴스에 생방송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에게 이 불이익이 되는 것은 거부하고 또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적극 환영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님비현상과 핀비현상이라고 하죠. 이 핀비현상과 님비현상은 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고질적으로 펼쳐지는 사회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고요. 점점 더 이기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화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기준을 우리 교회들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세상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있을 수 없지만 교회에는 있어야만 하는 것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저 어렸을 때, 저 율빈이 나이 때 어렸을 때 배웠었던 유초동부 때 배웠던 노래인데요.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거죠. 사랑은 나누게 되면 더 커져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넘쳐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우리 서로 섬기는 우리 섬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흉내내는 거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말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보이기만 한다면 세상은 다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 우리가 이루고 나아가면 이 세상 다시 아름답게 변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즘에 우리의 세상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명의 중풍병자를 여러 사람들이 돕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적당히 돕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돕는 척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중풍병자를 옮기기 위해 이들은 무엇까지 했습니까? 지붕을 뚫는 사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앞을 보시면 우리 성경을 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29절을 보시면 29절부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계시고요. 그 중에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고요. 34절부터 보면 각종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다 내쫓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고치십니까? 나병 환자까지 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던 일,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두 다 나음을 입었던 것이고요. 모두 다 온전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고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모여들게 되었는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온전케 된다라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곳, 내가 있는 이곳,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어도 예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중풍병자였습니다. 아예 거동조차 못하는 중풍병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주목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병자를 주목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병자를 어떻게 여깁니까? 격리하던 시대입니다. 부정하다고 여겼던 시대예요. 병자의 몸에 닿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었던 때였죠. 그런데 이를 가깝게 대했다라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그의 가운데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네 사람이 침상을 들쳐 업고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네 사람이 메워 들고서 그 집 앞에 갔는데 바로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운전하다 보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운전하다 보면 꽉꽉 막혀 있던 그 길도 양옆으로 차를 이렇게 옮기는 것. 그래서 구급차를 지날 수 있게 하죠. 이 시민의 의식들이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누구 돌아보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먼저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상 들고 온 이 4명을 기특하게 여기고 길을 비켜주고 이런 것이 이 당시에는 없었던 거였죠. 그러면 어때요? 정말 최선 다해서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포기할 법한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그 침상을 줄에 매달아서 내렸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를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보는데요. 이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사건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친구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나오냐면 이 지붕에 기와를 뜯어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나라에는 기와가 없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들의 그 집의 양식 가운데서 이 지붕을 뜯어내는 그 노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평평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슬라브 지붕처럼 평평한 흙 지붕이 되어 있었어요. 흙을 막 이렇게 이겨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집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흙집에 이 지붕을 뜯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엄청난 먼지, 흙먼지가 툭툭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엄청나게 흙먼지가 났을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게 그냥 벽돌을 하나 이렇게 테트리스 하듯이 떼어 놓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뚫게 되면 밑에는 흙먼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봉변을 당하는 거죠. 이 한 사람 구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야 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고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욕하는 사람들, 질책하는 사람들, 너희만 중요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지붕에 올라가는 것, 전 옛날에 제가 원숭이 뛰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붕 잘 탔거든요. 요즘에는 저 혼자 제 몸으로 저 혼자 간수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지붕에 혼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뭐를 들고 올라갔나요? 침상을 들고 올라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4명 중에 1명이 중풍병자를 업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의 이 중증이 너무 심해서 업을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침상에 묶어서 들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중증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몸이 땀으로 가득했을 것이고요. 올리기 위해서 4명이 끙끙대면서 진짜 힘들게 올라갔을 것이고요. 흙먼지를 다 뒤집어 썼을 거예요. 뚫어야 되니까. 옷을 다 버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수고가 이렇게 큰 고생이 있었을 거라는 거고요. 몸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냥 있는 그 집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을 뚫고 올라가서 침상을 지붕에 올려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 구하기만 하면, 이 한 사람 낫기만 하면 이렇게 체면 파는 일, 이렇게 욕먹는 일쯤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꿈을 잘 안 꾸거든요. 요즘에 거의 꿈을 언제 꿨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혹시라도 정말 인상 깊은 꿈을 꿔서 이것을 좀 기억해야지라고 해도 제가 기억력이 3초가 되어가지고 꿈은 꼭 잊어먹어요. 그런데 지금도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그 기억에 남아있는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저는 좀 이렇게 강단에도 서고 또 찬양 인도하는 자리에도 서고 또 레크레이션도 인도하고 해서 사람들이 저를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체면 파는 일,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믿기 어려우시죠? 네,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좀 무언가 얘기하는 거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율빈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 아들을 꿈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집을 잃어버려도 이젠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어서 아빠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저희 집 어디예요? 저 어느 학교 다녀요? 종알종알 할 수 있는 나이지만, 그때 나이가 4살 정도 됐었거든요. 잃어버리면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때 그 꿈에서는 저희 아내가 없었어요. 저랑 율빈이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식당이었는데요. 지금 제 기억의 장소로는 을지로 같은 장소예요. 을지로는 이렇게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점포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체면 때문에 저기요? 이러면서 조심히 물어봤을까요? 저의 모습은 지금 제가 그때의 모습을 보면, 이게 참 드라마틱하게 그려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발이 막 이렇게 어디 간지 모르는 상태고요. 막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묻는 거예요. 혹시 파마머리한 아이, 조그마한 아이 못 보셨냐고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그 꿈속에서의 저를 보니까 거의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냥 막 묻고 다니는 거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쯤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물어보고 다녔던 제 기억이 지금도 저에게는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모습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명절에 이렇게 고향을 오고 가는 동안에도 봤는데요. 송혜일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38 된 여학생이었는데 38이 된 이제 여성이죠. 수십 년간 붙어 있는 플래카드를 보고 있고요. 또 우리 그 과자나 뭐 이렇게 우유곽 같은 거 보면은 잃어버린 아동들 이렇게 구인하는 그런 내용들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요.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4사람과 꿈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던 저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놓치면 이제 그 뒤는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을 놓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모두에게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것이고요. 또 정말 친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주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나의 태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새롭게 알게 된 그 좋은 사람들 중에 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루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때는 우리들이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제 이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다른 본문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한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그들 가운데에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포함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 혼자라면 그의 믿음이었겠죠. 그들의 믿음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풍병자를 지붕 뚫고 내린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 그들의 이 한 사람을 위한 이 엄청난 수고와 이 열정, 이것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셀 교회입니다. 우리 셀에 지금 결석이 잦은 셀원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직 셀 모임을 우리가 셀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이 셀이 그냥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 그냥 배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배정을 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족되게 하신 나의 소중한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셀로 배정되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장결자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 셀 리더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래도록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구체적인 계획들을 같이 한번 품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새롭게 만나게 하신 영혼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영혼들은 주님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 사람 말고 중풍병자, 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유명한 중풍병자 누구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중풍병자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는 공통점이 있어요.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으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으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혼자 자진해서 교회에 온다라는 것,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안 가면 맞았고 안 가면 혼났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다할 수 없는데 표정들을 보고 모습들을 보면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혼자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랜만에 다시 교회에 발걸음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정말 혼자 그 마음을 다 잡고서 교회에 왔는데 저 뒤에서 앉아 있으면서 예배에 집중한다라는 것,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 처음 교회에 나오는 것, 이 모든 것들,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나 혼자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고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고요. 중풍병자를 옮겼던 것처럼 누군가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 마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 또 주님이 이 사람을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우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변화시키셨던 그 주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 주님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섬기는 교회 예배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 주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계신 곳, 바로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2주 후면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이따가 우리 예배 후에 마치면 청년부만의 기도회를 합니다. 수련회만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회의를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청년부 재정 명단을 다 펼쳐놨어요. 한 80명, 90명 되는 재정 명단을 한 명 한 명 누군지 다 파악하면서 누구랑 연관이 있는지, 누구와 관계 있는지를 다 펼쳐놓고 누가 연락할 건지를 서로 연락하면서 이번 수련회 나올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들을 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전했어요. 이 청년들이 수련회 나오면 어떻게 될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받게 됩니다. 이 수련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라는 고백들을 우리 청년들이 하게 되었고요. 스스로 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연락하는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이 수련회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쓰자라는 것으로 우리 이름들 하나하나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셀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역자가 해주겠지, 우리 셀 리더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요. 셀은요,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셀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 부임하고서 셀에 대해서 교육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셀은 번식해야 돼요. 셀은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셀 모임을 할 때는 항상 이것을 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석 하나 만들어주세요. 의자 하나 빈자리 만들어주세요. 저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곳이죠? 내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리죠. 내 장결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셀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셀 교회잖아요. 셀은요, 멈추면 안 됩니다. 셀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셀은 흩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 셀은 다시 파해서 다시 모이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셀들이 지금 생명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셀들이 지금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셀이 지금 장결자가 많다라면, 코로나 때문에 못 본 사람들이 많다라면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연락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연락하는 것, 셀 리더가 연락하는 것, 물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겠죠. 그런데 내 셀원이 나에게 연락을 하면요, 안 나올 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섬기는 교회 되어지기를, 그래서 모든 셀들이 다 살아서 부흥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차고 넘치는 귀한 영혼들로 우리 모든 셀들이 번식하고 분가하고 배가할 수 있는 모든 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주께서 이 여러 사람이 품은 이 한 사람을 위한 이 마음, 이 한 사람을 위한 그 믿음과 사랑을 보시면서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혼 우리 가운데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